예, 자, 우리 이재정 목사님,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정언하다가 다 정언 드리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서 시간 관계로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본문을 읽고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를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 18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이 우선 무엇이라는 것부터 좀 깨닫고 가자 이겁니다. 그 보면은 이 갈라디아 2장 26절에도 율법으로는 어느 육체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육체가 필요 없다는 율법이 이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 육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430년을 마침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제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겨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고 명령에 순종했고 계명에 순종했고 율례와 법도에 순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뭐라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뭐라는 게 아니라 너 시내산에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아서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19장이에요. 그러면 19장에서 그 말씀을 우레와 번개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참 인간으로 볼 때 공포심에 찬 그러한 계시로서 말씀이 내려져요. 내려지는 이것을 이제 20장에서 말로 다 봤습니다. 그거 보면은 3절로부터 이제 17절까지 10개가 다 주어져요. 3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님 섬기는 말씀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켜서 복받는 삶의 계명을 율법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어디로 와서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31장에 와서 기록이 돼요. 시내산에 모세가 금식하러 올라가서 불러서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18절에 내려오시면서 뭐를 받아가냐면은 십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12판, 돌판 둘에 십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거 보면은 친히 20장에서 말씀해 놨던 그 율법을 돌판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셔서 모세에게 줍니다.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빨리 내려가라 해서 내려오는데 왜 빨리 내려가라 하셨냐면 32장에 거기 나와요.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조급성이 많았는가 봐. 40일이라는 우리 따지고 보면 2달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그 사이에 조급증이 나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이놈들 봐라요. 홍해수를 갈라지고 하고 12우물까지 다 줘서 그렇게 해서 종려 70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물 마실 거 다 좋은 것을 인도해서 다 시켜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의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또 구섭 생각이 기어나가지고 모세는 얻어간 것도 없고 우리는 뭘 섬기느냐 이거요. 섬길 대상을 찾아야 되겠다 이라. 만지보고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요. 말씀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지 보입니까? 소리는 안 보여. 말씀은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이 있지. 기록하기 전에는 소리만 들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20장 3절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놓고 4절에 내려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아라. 그거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지 말아라 하는 대상은 왜냐하면 전부 피조물이다 이거야.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는 창조주 나만 섬기라고 그랬지 왜 피조물을 내가 만들어놓은 피조물을 섬겨야 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어서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섬길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명령인데 인간들이 또 그런 생각은 언제 간 것도 없고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시니까 아론을 충동시켜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대제사장도 별 볼 일 없어. 그 아론이 모세가 올라간 그 모든 일의 믿음에 대한 참말로 그때 제사장은 아직 안 되는 건데 모세가 아론한테 다 맡겨놓고 간 거 아니오. 다 맡겨놓고 갔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우상 섬기는 문제에서 막고 해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다수에 넘어갔어. 오늘날 꼬라지요. 이 여론 정치는 그것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은 다수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왜? 악의 덩어리의 집단이요. 이 인간은 의인이 있어요. 없으면 전부 죄인이요. 죄인의 죄덩어리가 주장하는 것은 죄악일 수밖에 없지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나는 무리를 싫어한다. 다수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 10장 5절에 가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럼 오늘날 여론정치 이거 공산당이 하는 짓이지 민주주의에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혁명을 일으킬 때는 한꺼번에 참말로 혁명이 일어날 때지만은 근데 이 여론정치라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허리끝만큼이나 남아있으면은 너는 그 고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너를 고상시키겠다 그러놨어요. 처음에 거기 깨달아지질 않아. 뭐 때문에 왜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참말로 책망을 하시는가 했는데 조금 깨달음 주시고 보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이 의인이 있어요? 정직한 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런가 하면은 10절 11절에 가보면은 완전 엉터리요. 의인은 없나냐? 한 사람도 없어. 전부 거짓되고 위선자들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아담이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지금이나 그때나 죄 짓고 가지고 있고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 변함이 없어요. 겉모양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 불싯돌 가지고 불 켜던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원자력까지 동원해서 불을 주는 환경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그 죄악이라든가 빛에 대한 본질은 변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명 발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왼수덩어리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이 있는 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에 가보면은 의심하며 행한 행동,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선을 베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가운데서 행한 일은 어떠한 선한 일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죄다 일어났어요. 그럼 좀 뭐라고 얘기하기 좀 못하지만은 종교 교주들이 의인이요 악인이요? 의인이요 악인이요 하면 돼. 선악을 따질 때는 악이라고 돼. 죄인이요 의인이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한 대답 좀 해봐요. 죄인이요 죄인.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날 믿지 않는 것이 뭐요? 죄라 그래놨잖아요. 그러면 종교 교주들이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의인이요 죄인이요? 당연히 죄인이요. 그럼 거기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 유일하신 빛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예수님 빛이요. 46절에도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빛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림자가 없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요. 그러니까 빛은 성삼위 한 분뿐인데 어디서 밝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그게 안 돌아가가지고 조금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질서를 못 찾아냈는데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나 이외는 나는 여호와다.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래 놨어요.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도 얼씬 정신 빠진 친구들이 그 친구라고 할 것도 없지. 사단 두목들이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밥 처먹기 위한 예수님 팔아먹는 싹군들이다 이 말이요. 그게 내요. 나도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요새 말하는 따블이 시신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걸 난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따블이 시시에 대해서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 그 내용이 뭔데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놈보다는 이사야 43장 11절은 간 것도 없고 여호와는
하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을 부인해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아이,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오. 뭘 그렇게 우울해? 여호와 바깥에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 바깥에도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 이외에 길이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없다는데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 앞에 서 있는 이놈도 종이요. 종이라고요, 종. 종이 지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종이 됐었지? 지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종일 때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는 무슨 주장이 있어. 맞아 죽으려고 환장을 할 일이지. 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뭐 금방 지키긴 나와. 근데 이게 된 건지 종놈의 모습은 못 보고 자꾸 인간이 일원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자꾸 대적을 하고 자빠졌어.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또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책망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체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준 거는 시내산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31장 18절에 돌판에 친히 기록해 줬고, 34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단식하고 내려오시면서 28절에 그 34장 1절에 돌판 2개에 인간의 힘을 빌려 만드는 거다가 내려오실 때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또 십계를 기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그 돌판에는 인간의 힘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지, 따듬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인간의 힘이 들어갔잖아요. 34장 1절에 돌판 둘을 다듬어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인간의 힘이 들어간 돌판이다 이거예요. 처음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줬지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깨달음 주신 거는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고 그건 아니다 하면 아닌 걸로 끝내라 이 말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우리가 돌로 비유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 오신 거는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다 이거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 모습 닮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는 그 예수는 사람같이 똑같이 돼 있지 어떻게 뭐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인 동시에 율법이라는 걸 자기가 내가 율법이다 그래요. 이거 어디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잠언 그 전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을 폐할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요. 이 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이렇게 되는 길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 나왔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은혜다 이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꾸 읽어보시면서 거기 보면은 참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도 은혜가 안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의 촉벌 줄 때 예수와 나 사이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절대로 손이 안 잡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거예요.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르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가 변화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비로소 사람의 형상을 찾는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밀로 만들어 놓은 거는 4분의 1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또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난 뒤에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율법을 완성시키니 누구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어떻게 되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율법의 효과는 은혜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왜? 육체의 법으로는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절로부터 11절 일러가 보면은 그거 나오고 10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봐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말씀이 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동시에 구원 사역의 구주로 오신 내 4분의 1 이 비밀로서 온전히 이루어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와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지요. 성삼위가 없어져야 되는데 율법이 성삼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오고 나면은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신다 그래요. 그건 읽고 갑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뭐야? 믿음이 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완전히 내가 행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율법을 오히려 완전히 세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읽을게요. 제가 봉독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제 저하고 잠시 은혜를 나눴는데 그 말씀 속에서 율법을 완성시켜주면은 뭐 어째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뭘 율법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자꾸 하고 있어.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그것도 더 자꾸 적히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로 바꿔놨어요. 그렇지 법이 없어질 리가 있어요? 율법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뭘로 의롭게 되느냐?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는 그 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요.
그 인정하는 게 사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구속을 시켜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요 빌립보서 3장 9절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자꾸 그거다 대놓고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소용없어. 그럼 뭐야 우리는 다민족은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면 하나님도 구원 못 받겠네. 필요하긴 해요. 왜? 우리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왔잖아요. 왔다 보니까 어떤 거는 참말로 누구 말따나 깨달음이 부족하다 보니 난해 구절이 나타나네. 그러고 이 말씀을 이 뭘 뜻하고 있는 건가? 하다못해 우리가 단어를 모르면 국어사전 찾아보듯 찾아봐서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또 깨달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분정해 주실 때 히브리어 그 자체를 가지고 만국에서 그대로 서먹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로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면 통해요. 아버지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철이 덜 들어서 일단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철이 좀 들고 어른이 되고 나면은 아버지가 좀 늙고 이러면 어째요? 아버님하고 바뀌어요. 목사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버님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남이 자기 아버지를 얘기할 때 부친께서는 하고 한문으로도 유식한 척 바꿔서 또 불러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그대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잘 이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환경에 그 민족에 맞게끔 이 성경을 깨닫게 해서 풀어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나중에 참고 삼아 적어놨다 찾아보세요. 2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는 각 지방에서 온 그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하고 막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 온 양반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요. 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히라에 한번 가본 일이 없어. 그런데 헬라어로 대화를 다 하게끔 만들어 주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은 그 방언을 나한테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전능이다 이겁니다. 내가 그거를 찾으려고 하다 또 그냥 잡아버리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갔어? 은혜 아래 있다 그래요. 그럼 은혜가 뭐냐? 곧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내 속에 오실 수 있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은 예수님과 손을 잡아지고 바로 나에게 주로 맡겨져서 그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나를 돕는 분으로 내 신랑 남편이 되더란 얘기예요. 남편이 된다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보면은 뭐요? 정결한 처녀로 중매돼요. 이제 죄 짓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중매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6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율법의 완성 속에서 그 은혜를 잊게 되면은 내가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전부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를 주셨지 내가 그걸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을 시켜놓고 다 이루었다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23절은 옷을 네 갈래로 잘라놨고 그 잘라놓은 것이 한 틀로 모이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다 이거요. 근데 그래서 그 네 갈래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원히 어째요? 돌아가셨어요. 운명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서 그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도자가 되어서 내 일상생활에 모든 지도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내 삶의 은혜의 정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내려가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아쉬움을 아버지여 있사오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피차 날 세우게 하여 주셔서 율법의 완성을 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율법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를 따라의 순종 복종의 전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